아버지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당시에 세상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을 전쟁에서 패배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울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가 찰 때에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 장중에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만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서 확인한 대로 이 11장은 이스라엘의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암몬 족속이 때 맞춰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군인들을 차출해서 33만의 이런 그 군사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이런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가운데서 세움을 입는 등극이 되어지고 옹립이 되어지는 계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 하에서 신정 왕국의 이런 정체성을 띠고 출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9장, 10장, 11장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요구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승낙을 하시고 세워주시며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등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시의 세상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21세기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시에 이 사울 왕을 세우셨던 하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이런 동질성을 새롭게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을 우리가 연계시켜서 한번 그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했던 그런 그 요청이 몇 장에서 소개됩니까? 몇 장에서 언급되죠?
8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자, 8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8장 4절을 보시면, 이 당시로 돌아가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인, 저들이 요구하는 왕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시켜 주시는지,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 오늘 21세기의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어떤 동질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불의하고 불법을 일삼는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열방과 같이 새롭게 왕을 달라. 자, 저들이 생각하는 이 열방의 왕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보다도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보기에는 바람직했었다는 거예요. 허무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어떤 전체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침공해 오면 앞장서서 나와서 싸워주고 승리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해주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막은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에 훨씬 낫겠다라는 그런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기야 사무엘에게 당돌하게 이러한 그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참 왕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다 겪으시면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부터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광야길을 건너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오셨으며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사사들을 그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셔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너희가 왕을 달는 것은 참 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배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죄 중에 아주 악질적인 이런 그 죄다. 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아, 놔둬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들이 나를 원치 않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아직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상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왕국이다. 신정왕국. 신정왕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신정왕국에서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삶과 죽음의 하나의 그 근간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들도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 요구의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서 있단 말입니다. 나를 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 의식 속에서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결국 하나님도 도구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도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수단과 방편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열방과 같은 왕을 지금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시키면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화, 신앙의 도구화가 된단 말입니다. 자, 신앙의 도구화, 하나님의 도구화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이런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신앙이 된다고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철저히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서는 신정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체가 열방과 같은 나라가 또한 되겠다, 또 되고 싶다,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이런 그 망령된 이런 발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부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제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왕을 원하는 그 요구에 그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응답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분노의 응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분노의 응답.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의 잘못된 요구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을 심판하심으로 저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 깨우쳐 주시기 위한 그런 그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또 긍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본격적인 신정 왕국 체제로 이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울러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케 하시려는 신정 왕국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이미 그 제시되었던 바이기 때문에 때가 차게 되면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대리적으로 수행케 하시려는 계획이 애초에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 속에서 그 때가 차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요구했을 뿐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분노의 응답이라는 그런 측면과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다윗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동시적으로 여기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9장을 통해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9장에서는 이제 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합당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내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정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역사를 선용하셔서 도구 삼으셔서 바로 그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 왕을 갖다가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그 출발점을 삼습니까? 어떤 사건을 하나의 그 시발로에서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자, 9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예. 암나귀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축을 많이 키우는 이런 그 목장 주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말도 있고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 가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그 가축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건이에요. 일상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도구와 방편이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바로 이러한 그 명제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역사의 본질은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 역사는 껍질이고 알맹이는 뭐예요?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맞춰지면 세상 역사는 끝나요. 구속사가 성취되어지면 세상 역사는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것이 또한 구속사가 정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속사와 구속사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역사가 처음부터 두 종류다, 두 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의 두 어떤 차원, 두 단계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가 돼야지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이 아비가 이 사울과 사환을 불러가지고 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 암나귀를 찾아 이렇게 하루 이상을 갖다가 돌아다녀 봤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옵니까? 바로 이 사무엘이 거처하는 그런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자,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나귀 걱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이 사환이 아닙니다. 도련님, 여기까지 왔으니 그 유명하다는 그 선지자를 만나서 방문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상황을 좀 알아봅시다. 혹 도움을 얻을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를 또 선용하셔요? 예, 그 사울과 함께했던 그 사환의 마음을 또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들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가만히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 이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이 사람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이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다양한 모습으로 선용되고 있다라는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져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각자가 매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그 일상적이고 당연스러운 그런 평범한 그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고통스럽고 좀 괴롭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과 웃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범벅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알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제할 줄 알고, 기쁨 가운데서도 너무 희낙낙하지 않고, 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계속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왕지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좋겠구나. 이렇게 같이 동의가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었어요? 찾아오기 그 전날에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녁이라는 말이 있나? 찾아오기 전날에라고 돼 있네요. 예. 찾아오기 전날에 거기 보세요. 15절.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떤 식으로 계시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계속 보세요.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셔서, 지목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사무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사울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다스리리라.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이 사울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서 저가 어제 내가 얘기했던 그다,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그에게 그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예우를 해주면서, 그리고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소명의식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 소명의식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사인이 뭐였어요?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27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같이 지내다가 사무엘 집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일찍 떠나는데, 그 떠나는 길에 사무엘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자, 같이 이제 사완하고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셋이 가다가 이제 그 라마 성읍 그
그 끝자락까지 왔을 때에 사울에게 사환을 좀 앞서가게 하라. 내가 긴히 너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네므로 말미암아 사환이 앞서서 저만큼 이제 갔죠. 아마 보일 둥 말 둥하는 그런 상황까지 먼저 갔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기름 부은 사건, 기름을 부어줍니다. 자, 기름 부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는 이런 사역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봅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정체성을 보게 되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의 인준이죠. 인준, 허락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암시적으로 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해 주신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해 주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닌 밤중 홍두깨격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혀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이 나오게 될 이 지파는 어떤 지파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였단 말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올 수가 없는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왕으로 이런 등극이 되어졌다, 내정이 되어졌다. 이것은 사실 정당한 이런 절차와 또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닌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내정되어진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총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내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무엘에게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내정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듣고 소명의식을 일깨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긴가민가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을 부은 이 사건에 연속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해 주신 사실이 확실하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울로 하여금 자기가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된 사실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증빙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네가 이 시간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세 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되면 더더욱 확실하게 그렇구나라고 전인적으로 그것을 수납하라. 자, 이런 의미에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우선 7절을 보시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이 징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내정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수납하라. 자, 이렇게 임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징조를 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징조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예, 옛날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이 묻혔던 그 무덤가가 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네. 내가 가다가 바로 그 라헬의 무덤 곁에서 일단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면 내가 찾던 그 아비가 찾던 그 나귀들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비가 그 나귀를 찾았으니까 나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울과 그 사환 일행의 소식을 지금 궁금해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뒤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3절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아마 그 다볼은 상수리 나무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다볼이라는 지역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 중에서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손에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제 징조를 또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도 어떻게 돼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을 한번 미리 보세요.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사울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징조를 보여줬는데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징조 중에서 강력한 징조,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관적으로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사울이 스스로가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징조가 세 번째 징조인데 5절을 보시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산당에 이르린다네. 산당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 수비대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 영문이라는 얘기는 수비대를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일단의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그때 성령께서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세 번째 일단의 선지자의 무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울도 예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은 이런 징조는 뭐예요? 사울이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그 징조가 자신에게 전해 오겠어요. 자, 여기서 그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을 일깨우셨던 그 소명의식을 절감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해 주신 사실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행동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런 계기가 마련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이런 징조가 임할 때, 경험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자기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이제 조용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 가운데서 그를 명실상부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택하신 왕으로 그렇게 저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런 사건을 전개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는데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할 사람이 사울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정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개인적이고 사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어진 사건이에요. 아까 기름 부은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1대1 두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정하셨다는 사실을 징조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 이후에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주관적이며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졌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에서 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그 공식적인 사건이 바로 이 17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인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총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선택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니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왕이요, 너희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심으로써 너희들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제 알려주시는 이런 사건이 바로 미스바 제비뽑기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은사는 교회 속에서 객관적으로 공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신념과 개인적인 어떤 원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다시 말해서 그에게 소명의식을 주시고 그에게 직분과 어떤 은사에 대한 의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또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소명과 객관적인 소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하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을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름 부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아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가 그런 자질이 있는지, 그런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지, 그런 은사가 있는지,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그에게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당신만이 아니까 당신하고 그와 뭔가 은밀하게 어떤 거래에 의해서 그를 세우는지 누가 압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토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주관적으로 소명, 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명실상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도를 통해 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으로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세우시고자 바로 이런 절차를 밟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쫓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그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로부터 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확인 절차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에 대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자매에 대해서, 그 직분과 그 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공통 분모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한 분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귀한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스바로 소집을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 뽑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자,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자, 끊임없이 사무엘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놔둬라.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에 합한 왕, 너희들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시는 사건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갖다 끊임없이 지금 강조를 합니다. 결국 왜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합니까? 나중에 너희가 원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어려움이 돌아간다서 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핑계 돌리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이걸 분명히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바로의 이런 압제로부터 430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여정길에 여러 족속들을 만날 때마다 다 그들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과 싸움에서 연승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는 얘기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 열방과 같은 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패배시키는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열방의 왕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유일하신 왕이시요 바로 이 하나님을 저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가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렇게 해서 열방 같은 왕을 요구하는 바로 이들의 요구는 뭐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습에 빠진 그런 그 선택이요 그런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이 사무엘이 책망적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윤호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앞에서 이 미스바의 총회로 모인 이런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왕을 우리가 선택하자. 자, 이미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은 이미 누가 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참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인간적이시고 얼마나 그 현실적이시고 얼마나 주도면밀하시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아주 그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이런 그 뜻을 또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 앞에 나오라. 그리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뽑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가족대로 이제 가까이 오게 해서 또 그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뭐 뻔한 결과죠 사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신 것은 내정이란 말입니다. 이건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그 비난이 또 원망이 그 불평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27절 보세요.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이랬는데 제비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토하는 무리가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많지 않더라도. 그러니 그런 것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만약 세우셨다라면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어려움들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그가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초기에 이 사울의 인격, 그의 됨됨이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울이 뽑혔는데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함인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소심했어요. 이 사울이. 이렇게 내성적이었어요. 자기는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 왕이 되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럴 재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됨됨이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함과 온유함과 또 소심함과 이런 내성적인 이런 성격에 소유졌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장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심정을 가지고 후회하시면서 그를 폐위시키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렇다 손 칠지라도 이것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이런 성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돌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변할 수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 40명, 50명 앞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목회할지 모르지만 30, 40명, 5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 5천명 되는 이런 교회로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이 돼서 그런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 만나기 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어떤 교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기 힘들 거란 얘기예요. 몇 단계를 거쳐야지 목양실까지 오실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이런 사사로운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얼마든지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부흥과 여기에 우리가 몰입되어지고 여기에 도취되기 시작하면 본질과 원리와 원칙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도구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달려와서 제 멱살을 붙들어야 돼요. 네. 목사님께서 2013년 12월 8일 강단에서 설교한 그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내 귀에 귓전을 때리고 있고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이니까요. 또 잊어버렸네. 뭐였죠?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옴에 행구 사이에서 짐짝들 틈에서 이제 그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이건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에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그 겉이 건출했고 출중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사울을 향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외모로 봐서는, 외적으로 봐서는 누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출중한, 이런 그 명실상부한 왕으로서의 이런 그 외모를 충분히 갖춘 그런 자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사무엘이 지금 이런 그 외모 위주의 출중한 사울을 갖다가 강조한 것은 여기 뭔가 이 표현 속에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떠할는지 바로 이런 하나의 그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이 사울은 합할 것이다. 이 사울과 짝할 그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런 그 퀘스천 마크가 여기에 이면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저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나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5절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이제 왕정 체제를 갖춰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이런 그 규례와 율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자, 이때부터 지금 그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갖추는 거예요. 준비 기간을.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됐으니까 이 선택된 왕과 그 여러 이제 필요 충분 이런 그 요건들을 충족시켜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왕에 대한 대관식을 갖다가 거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27절에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옹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그 불승 세력들이 거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사울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이 왕정 체제의 출범에 그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11장에서 명실상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입을 뻥끗 부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사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춘 그런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1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그 인근의 암몬 족속인 나하스가 일단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야베스라는 길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 지경을 지금 침공해 들어오는 이런 그 전쟁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잠깐 이 미스바 이 제비뽑기 사건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비뽑기는 그 시대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기능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런 그 교단의 총회나 이런 노회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서로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런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하는 경우가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네? 혹간가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과연 제비뽑기가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옳으냐 그러냐,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또 제기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시대에 다양한 이런 그 방식을 통해서 이 제비뽑기가 시행되어져 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을 선택하고 찬양대를 선택하고 성전 문지기를 뽑을 때, 범죄자를 가려낼 때,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그 다음에 이건 다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비뽑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적용됐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의 공백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사도를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때 누가 거기 해당됐죠? 마띠아. 예. 그런데 그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에 제비뽑기에 이런 관련되어진 사건과 상황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제비뽑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제비뽑기의 방식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보증의 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정할 때에 제비뽑기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완성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런 그 단서와 실마리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살펴봤을 때 사도행전에서의 마띠아를 뽑는 그 사건 이후에 사라졌고 그것은 성령 강림과 성령 내주와 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완성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사건과 연관시켰을 때에 그 이전에 일단 낙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장의 이 부분만 한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미스바 총회의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를 비토하는 거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요. 제대로 왕정을 정비하고 출범시키기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사건과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11장에서 1절을 보세요. 11장 1절이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자,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까 화친을 제의한 거예요. 야베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화친하자.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친하는 거 좋다. 그런데 화친하는 조건으로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그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갖다가 약속의 땅으로 주실 때 전쟁의 방식으로 저들을 갖다가 그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극악무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자, 그러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일주일간의 그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때 네 마음대로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의 그 여유를 얻습니다. 왜 여유를 얻냐 하면 이 암몬족 속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해봤자 너희같이 연약한 자들이 무슨 그 해결책을 찾겠느냐. 결국은 우리 손에 다 선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 이런 그 교만한 생각에서 그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12지파에게 이제 전가를 띄웁니다. 우리 처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겠느냐. 4절 보세요. 이에 사자가 사울이 살고 있는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야베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걸 어찌할꼬. 이럴 때 저 유명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침. 또 마침. 이 마침은 또 뭐예요? 이 마침의 뒤에는 누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그럴 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들이 왜 무슨 일로 이렇게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니라. 이랬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동시에 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집으로 가가지고 황소 2마리, 이 한결이가 2마리예요. 그 황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응?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의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것과 때를 같이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백성들이 사울의 말에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절에서 6절에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라는 표현이라든가 7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되라는 이런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련의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울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런 그 전쟁의 리더로 지금 이 사울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종용하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섭리적인 역사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다 지파에서 3만이 모이고 9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기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고 유다 사람이 3만이라는 거예요. 33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다 혼미백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제 사울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벽한 승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제 그 함께 더불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보세요.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예? 아까 우리가 10장에서 봤잖아요. 미스바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비류들이 비토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런 사건과 연관해가지고 그 자들 지금 죽여버립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막 그냥 그 분노를 갖다가 사귀지 못해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여기 사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암몬과의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초기에 이 사무엘은 이렇게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에 왜 그 일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왜 우리가 또 그런 비극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가지고 이 기쁨을 우리가 반감시키랴. 그러지 말자. 놔둬라. 자,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그의 용맹과 그의 관용과 그의 어떤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온갖 좋은 점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이 사울에게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데 모든 의견이 합일되어지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지만 그를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를 허락하셔서 세워주시는 과정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그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옮겨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원칙을 통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허투루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성도의 생애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구속사를 집행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염두에 둘 때 오늘 우리는 늘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쟁을 일단락시키고 14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왜 하필이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정치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 그런데 왜 길갈로부터 시작하자라느냐 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톤 터치가 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요단 마른 땅에서 12돌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단을 쌓고 그 탑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대대 자자손손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 12돌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갈로부터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첫 출발지가 길갈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무엘은 길갈로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왕정 시대를 출발시키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길갈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출범시키자고 그 뒤로 사람들을 다 모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 여기서 이제 사울의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대관식이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공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21세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미지화 되어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바른 이런 신앙관을 정립할 수가 있고 바른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런 왕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태를 드러내는 이런 그 다윗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